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시몬이라 하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구두에 만드는 데 필요한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옆을 지나다가 어떤 젊은이가 발가벗은 채 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떨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연을 물었지만 그 젊은이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시몬은 미하일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 1년이 지나도 신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바느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미하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미하일이 보기에 그 부자는 곧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신기는 단화를 만들어 줍니다. 미하일의 생각대로 그 부자는 며칠 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주문합니다. 그 여인은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자 자신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미하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로 그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이 놀란 얼굴로 미하일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미하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응? 자네 몸에서 환한 광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미하일이 대답합니다. 아, 주인님, 제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 사연을 말씀드리죠.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기에 자네 몸에서 그렇게 광채가 빛난단 말인가? 의아한 모습으로 묻는 시몬의 질문에 미하일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하나님은 방금 왔다 간 그 쌍둥이 소녀의 갓난의 시절에 어머니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힘조차 없었던 그 어머니의 영혼을 제가 차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 벌로 저는 인간 세상으로 추방이 되었고, 그 어머니는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놓고 세상을 떠났군요. 그래서 그때 알몸으로 떨고 있었군. 그럼 자네가 다시 천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주인님. 하나님은 제가 3가지 문제를 깨닫게 되면 다시 천사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그거 다행이군. 그 방법이란 게 뭔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또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깨달으면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답을 찾았단 말인군. 그렇습니다. 주인님, 부부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었을 때 저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1년이 돼서 1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지 못했다가 6년이 지난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쌍둥이 소녀를 보살피는 여인의 모습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미하일은 빛나는 모습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등장한 미하엘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나 우정을 나타낸 필리아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웃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특정한 대상이나 그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리키는 사랑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분란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서로 간 감정 대립은 각자의 자존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상대는 다른 것을 원함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오해가 쌓이고 분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원수지간에도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사회에서의 대립보다 훨씬 큰 상처를 가져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안 보면 그만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 간의 폐갈림 현상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분쟁으로 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사탄은 여지없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차단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걱정해서 13장 모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모두에서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는 좌우 갈등보다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독재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를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해방 이후 그 전국을 보는 듯합니다. 거기에 경제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혼란한 사회를 궤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먼저 교회에서 있던 미움과 갈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미하엘 천사가 인간에게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아니었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그 미하엘 천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가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한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달콤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구리로 만든 악기나 투박한 괭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외적 부흥보다는 사랑의 회복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2,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겐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하는 능력은 정말 큰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전 재산을 털어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면 천국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 바울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나를 욕하거나 무시한 자라면 얼마든지 그를 원망하고 하물며 그를 저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황당한 말을 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금요일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를 걱정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부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말씀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감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과거는 털어버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믿음 깊은 것보다 자기와 적대했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과거는 털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위대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대다수가 이 무서운 예수님의 명령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고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기간은 기껏해야 80이고 잘해야 90세를 겨우 넘깁니다. 혹여라도 감정이 많은 이웃이 있습니까? 바로 화해하십시오. 내가 잘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잘했더라도 상대를 용서하고 감정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도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성도가 미워했던 사람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로 인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바람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